네, 오늘은 에베소 6장 15절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곳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본 구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마귀와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사악함에 대적하여 이 세상에서 싸울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또 다른 한 부분에 대하여 고찰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 번째 부분은 발과 관련된 것인데, 이는 전 인격이 이 그리스도인의 전투에 참가하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대부분은 균형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마귀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바로 그 표상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부분이 이 싸움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전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보호해야만 합니다. 처음에는 발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이 생명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에 견지해서 심장과 발을 비교해 볼 때에는 물론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발은 초라하고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살아가는 데 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명백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발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아무리 강력하고 여러분의 허리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만일 여러분이 전쟁터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진다면 원수에게 쉽게 붙잡히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이 그 자체의 중요성을 인정받아야 전신의 안녕에 기여하는 바가 큰 것이죠.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말 자체가 발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는 일어서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결국 여러분은 발에 의지하여 일어서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것이 발의 안전과 좋은 기능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이와 똑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이 몸에 대한 비유를 다른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분파로 나누어져 있었으며 바울이 이 악한 일을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과 너희가 그 몸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만일 눈이 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내가 필요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손은 몸에 속한 것이 아니더냐. 아름다운 지체가 있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멸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합니다. 몸의 모든 부분은 몸 전체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몸의 본질상 작은 손가락 하나만이라도 잘못되면 몸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발이 몸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몸이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지체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지체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발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는데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것입니다. 먼지와 진창길을 걷는 우리의 발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발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바로 아는 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곳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도가 사용하고 있는 실제적인 비유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의 병사를 생각하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로마의 병사들이 발에 신을 신는 것은 일종의 샌들이었습니다. 본래 발에 든든히 붙들어 맬 수 있는 가죽끈이 달린 밑창이 있는 샌들입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샌들 밑바닥에 징이나 못이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로마 병사가 그 밑바닥의 못 때문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나 로마 병사에게 튼튼한 재료로 된 샌드를 제공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전쟁에서는 아주 흔히 사용했던 장치가 있는데 땅에 어떤 올감이나 덫을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무 조각이나 막대기 끝을 뾰족하게 깎아서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표면 위에 그 날카로운 끝이 살짝 나오게 하여 똑바로 세워서 땅속에다 박아 놓습니다. 적이 달려올 때에 만일 그가 샌드를 신고 있지 않다면 이 큰 못들이 갑자기 그의 발바닥을 뚫어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심한 고통을 당할 뿐 아니라 피를 흘리게 되고 병균에 감염되어 결국 그 병사는 전혀 활동할 수 없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고통을 야기시킬 목적으로 숨겨진 이 덫에 대비하여 발이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샌드를 준비하는 또 다른 명백한 이유는 기동성 때문입니다. 군대에서 기동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군사적 의미에 있어서 기동성의 중요성을 제일 먼저 깨달은 사람은 전쟁의 가장 위대한 영웅 가운데 한 사람인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는 BC 4세기에 살았는데 그는 자기 적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거나 둔하고 느린 방법으로 이동하고 있는 동안에 재빠르고 갑작스럽게 그의 군대를 이동시킴으로써 크게 승리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병사들에게 알맞은 신발을 제공하였으며 후대의 로마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 알렉산더를 모방한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사도 바울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여 서서 싸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귀중하고도 유익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는 그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실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영적으로 적용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비한 것이라는 말이 그것에 대한 열쇠입니다. 화평의 복음이라는 말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비한 것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주된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 다 요점을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들은 사도가 사용한 그 말의 본래의 근본적인 의미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단지 확고부동함의 개념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즉 화평의 복음에 예비한 것이라는 말은 화평의 복음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확고부동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준비 또는 준비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화평의 복음을 장비로 보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분명히 옳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비라는 말이 준비의 개념과 안정과 확고부동함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사도는 우리가 화평의 복음이라는 준비된 장비로 신을 신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가 의미하는 바가 화평과 구원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지고 가야 할 우리의 준비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기꺼이 전도해야만 하고 항상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에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항상 누가 갈고 하는 물음에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도 발과 관련하여 복음 전파를 독려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보내어지지 않았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이사야서 52장 7절의 인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다는 좋은 소식인 복음을 가지고 기꺼이 달려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복음 전파에만 초점을 맞춰 해석하는 것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는 여기에서 하나의 일, 즉 우리가 마귀와 싸우고 투쟁하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들과 권능들에 대한 것입니다. 사도의 모든 목표는 우리를 마귀의 관계에 대적하여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단순히 전도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마귀와 그의 모든 권세에 의해 밤낮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묘사하고 있으며 만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는다면 그는 패배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마귀와 대적하고 있는 우리의 싸움에 대하여 서술하여 온 이후에 그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해석은 반드시 다음의 원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첫째는 확고부동함과 확신 그리고 자신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강력하고 교활하고 민첩한 적과 치명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신발을 잘 신고 있나 확인함으로써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싸움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적 싸움에서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디에 있는가를 아주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발을 든든하게 붙들어 매지 않음으로써 발밑에서 갑자기 미끄러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이것은 여러분의 결심이 굳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여러분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각오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원수의 떼거리들이 여러분을 대적하여 친친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든든히 붙잡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확고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냉담한 채로 양다리를 걸친 상태에서 은혜는 갈망하면서 의무는 싫어하고 특전은 원하지만 책임은 회피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활을 시작해서도 안 되고 계속해서도 안 됩니다. 확고하고 굳건하고 단호하고 확신 있게 시작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발에 대한 이야기가 그런 개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설 수 있다는 것과 서기를 원한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맨발로 달려나가지 말고 징이 박힌 신발을 신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요구에 크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도는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믿음에 굳게 서라는 명령을 함으로써 똑같은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바라볼 때 화평의 복음에 예비한 곳으로 신을 신지 않은 아주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저는 그들이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복음 위에 굳건히 서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믿는가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확고히 붙들지도 아니합니다. 타협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상냥하십시오. 친절하십시오. 정중하십시오. 하는 것이 오늘날의 보편적인 표어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화평의 복음의 장비를 가지고 신을 신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미끄러지고 넘어지며 이리저리 밀려다니고 그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마귀는 기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모든 것을 기꺼이 양보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유일무이하게 오류 없이 영감되어진 책이라고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 진리 위에 설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동전녀 탄생과 기적들을 공공연히 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대속과 속죄의 죽음에 대하여 기꺼이 말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인격에 대하여 기꺼이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는 곳과 여러분의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만일 자신의 위치를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때때로 전투 기술을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되겠다고 느낍니다. 즉 알렉산더나 크롬웰이나 나폴레옹이나 그 밖의 장군들과 같은 위대한 군대 지휘관들에 대하여 공부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항상 자기의 전장과 위치를 선택했습니다. 즉 자기들이 서고자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적이 그 장소를 결정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위치를 고수하고서 내가 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로마 가톨릭의 1200년의 역사와 전통이 자기를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마르틴 루터와 함께 서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 있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위하여 서 있을 각오와 결심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곳에 서 있을 각오와
나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결코 여기에서 움직일 수 없다고 말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양보하기 시작하자마자 여러분은 교리와 실제의 양면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말에 모순되게 행동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연설이나 논설의 전반부에서 청교도들을 찬양해 놓고서는 후반부에 가서는 그들을 비판합니다. 그것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지 못하고 있으며 아무도 그들의 위치를 알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동시에 예라고 했다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겠으나 그리스도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예하고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오늘날 인기 있는 신조인 동시에 예수와 노후를 가르친다고 하는 변증법과는 부합하지 아니합니다. 그와는 반대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는 아니요 하신 분이 아니었으며 그분 안에는 예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아멘, 곧 그분의 위대한 예에 아멘 해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견지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서는 것은 교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 생활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 생활을 시작하면 여러분은 확고하게 우리 주님의 편에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옛날 세상 친구를 만나 그들이 여러분들로 전에 자기들과 같이 어울렸던 그 일을 계속하자고 제안할 때 여러분은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서야 합니다. 그들에게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화평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이 생활을 시작하면 여러분의 이전 생활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이 매우 좋아하는 친구로부터 유혹을 받게 될 때에는 나는 나의 주님을 배반할 수 없다. 나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할 것을 서약했다. 나는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합니다. 물론 어리석게 처신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원리 위에 서서 그 원리들을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리고 행위와 처신에 모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활의 모든 부분에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신발을 신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 극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이 순간의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 시대에 행하셨던 일을 오늘에도 행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미디안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에는 약 3만 2천여 명의 큰 군대가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주 소수만 남게 하셨습니다. 3만 2천 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실 만한 300명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설 것을 알았으며 결코 중도에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사람들을 돌려보내시고 남은 소수의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의 군대를 깨트리사 패주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큰 사역을 남은 자를 통하여 해내셨던 것입니다. 화평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설 각오가 되어 있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믿을 만하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자기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일어설 것입니다. 여러분은 서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했습니까? 혹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곧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패배할 것이고 비참해질 것이며 심판 때에 하나님을 뵙게 될 때에 자신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화평의 복음의 준비와 확고함과 장비로 여러분의 신을 신으십시오.
일어서십시오. 너희 인간들아 이제는 하나님을 섬길지어라. 확고부동함과 확신과 믿음성 위에 추가해야 할 두 번째 큰 원리는 신중성, 즉 경계심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가 맞서고 있는 원수의 특성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며 강건한 자가 되라. 그의 첫 번째 말은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깨어라, 기도하라. 이 교훈은 신약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신자들에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우리의 발이 어디에 있는가를 주의하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원수가 설치한 덫과 올무, 그리고 함정에 박아놓은 뾰족한 말뚝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강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쉬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는 원수와 직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를 끊임없이 두루 돌아다니는 우는 사자와 같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연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넓은 초원에 있는 이런 동물들의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자가 이리저리 배회하며 느릿느릿 걷는 것과 어느 때고 덤벼들 수 있도록 몸을 숨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나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두루 찾는 모습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우리는 밤이나 낮이나 항상 그것을 입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원수의 특성 때문입니다. 마귀는 결코 지치거나 피곤해하지 않으며 정사들과 권능들과 모든 악한 영향과 세력과 요인을 다스리고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말하자면 밤낮으로 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마귀의 공격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마귀가 공격해 올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물론 전세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나 집에 있을 때 큰 영적인 힘과 열을 느끼게 될 때 이제 마귀의 공격쯤은 문제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여러분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원수가 언제 쳐들어올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은혜 주셨다고 해서 그것을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는데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침례받으신 후에도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주님께 강림하셨을 때 주님은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끌려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시험이 닥쳐올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예기치 못하는 일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교활함 곧 마귀의 관계입니다. 악한 자가 숨어 기다린다고 노래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간교한 술수를 일으키는데 사람을 이용하는 것은 바로 마귀입니다. 사람들의 속임수에 의하여라는 말은 손의 재빠른 동작으로 눈을 속이는 교묘함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터무니없이 틀린 것을 말하지 않는다고 그가 훌륭한 복음주의자라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오늘날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구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준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마귀가 공격해오는 전술의 교활함에 대비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그는 그들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는 것에 대하여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뿐 아니라 마귀가 항상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과 마귀가 그런 상황을 이용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책략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교활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의장을 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신을 방어하고자 한다면 이 준비로 신을 신으십시오. 여러분은 항상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여야 하며 깨어 있어야 하고 항상 마귀가 무엇을 하는가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탄의 교활함을 알아야 할 뿐 아니라 그의 변화무쌍한 전술을 간파해야 합니다. 이 점을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패배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는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마귀는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은 것만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악한 자가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항상 추하고 불결하고 잔인하고 무자비하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항상 상냥하고 정다우며 애교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변화에 속고맙니다. 상냥하다는 것을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룩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 그 사람 참 친절하다. 그 사람 아주 상냥하다. 그 사람과 이야기해 봤는데 아주 친절하더라. 그러나 문제는 그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그가 친절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문제는 그가 무엇을 말하고 있으며 성경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며 진리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입니다. 아, 그렇지만 그는 아주 친절하다. 그는 누구에 대해서도 불친절한 말을 결코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이것은 화평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지 않은 신자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의 방법을 자주 바꿉니다. 때때로 마귀는 신랄하게 여러분에게 반대하면서 여러분을 비난하면서 다가옵니다. 그 다음 순간에는 마귀가 여러분에게 알랑거리며 다가올 것입니다. 때때로 마귀는 여러분에게 우라가 치밀게 하여 죄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귀는 매우 간사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다가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여러분이 알기 전에 여러분을 죄에 빠뜨려 버립니다. 때때로 마귀는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의 머리를 몽둥이로 세차게 두들겨 팰 것입니다. 말하자면 마귀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하게 하기 위해서 몽둥이로 때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주 그럴듯하게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마귀는 그런 일을 실증내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유일한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모순된 견해를 받아들일 때 그는 아주 만족할 것입니다. 때때로 마귀는 성경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우리 주님께 성경을 인용하여 말한 것처럼 성경을 인용합니다. 한 번은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에는 아직 충분치 못하다고 말하고 나서 다음 순간에는 우리가 너무 선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생활이 너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점을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선행으로 의롭게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선행뿐이다. 만일 우리가 이 선한 생활로 살지 못하고 선행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와서 업적이라는 것은 전혀 중요치 않다. 당신이 예수를 믿고 그의 피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 한 마음대로 어디나 갈 수 있고 무엇이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반율법주의입니다. 한 번은 마귀가 그리스도에게 와서는 너무 과로하게 하지 마라. 건강도 보살피고 취미도 살려라. 더 많은 책을 읽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번에는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육적인 열심으로 가득 채워놓고는 우리를 너무 바쁘게 하여 우리의 건강을 망치게 하고 전혀 독서할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서 손을 떼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한 번은 제동을 걸어놓고는 다음번에는 미친 듯이 열광하게 합니다.
이렇게 마귀는 두 극단으로 유혹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문제를 익힐 수만 있다면 아무것도 가리지 않습니다. 한 번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진리와 믿음에 대하여 의심이 가득하게 해놓고서는 다음번에는 아무거나 기적으로 간주하게 하고 끊임없이 표적과 기사를 기대하게 하는, 쉽사리 믿게 하는 마음으로 채워버립니다. 그는 우리를 극단으로 유도해 놓고서 우리가 그가 말하는 것에 복종하는 한 완전히 만족해야 합니다. 한 번은 우리를 방종하도록 설득시켜 놓고는 다음번에는 우리가 병적으로 주도 면밀하게 해버리거나 혹은 우리를 율법에 속박시켜서 활동하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반율법주의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들이 우리 모두가 화평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하는 이유 가운데 몇 가지들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간계와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모든 교활함, 위장, 꾸밈, 치장, 가면, 재빠른 변화, 이런 것들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안전한 방어물이 있습니다. 즉 항상 준비하고 항상 정신 차리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야 합니다. 적어도 그렇게 하는 것이 화평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의 제1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극히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